예, 로마서 16장 우리 지난 시간에 주로 머물렀었던 19절 다시 쫙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습의 의미로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어떤 두 부류가 나와요?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한 무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참 자녀들,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라지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다면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물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버리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라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술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비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불평하는 말, 뭐 이렇게 핑계하는 말, 핀잔 주는 말,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가라지의 모습, 알곡의 모습이에요. 알곡인데 가라지의 모습을 여전히 많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배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전히 있는 그런 가라지의 모습들을 열심히 잘라내고 알곡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해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나의 이득, 그래서 무언가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뭘 취하든 말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가장 좋은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런 것에 이르지 못하면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별이 안 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그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급변하는, 왜 그랬을까 이해도 안 되고 한편 이해되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는 참으로 많은 급변하는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기다 눈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전체 일들이 어떤 일을 목적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냥 양대 정당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뉴스를 들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 정도의 지식으로 그 정도의 안목으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 하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두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집중하며 워치아웃 할 수 있는 이렇게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어디서 도둑이 오나 어디서 나쁜 짐승들이 오나 이렇게 망대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히 서 있는 나라는 견고한 것입니다. 뭐 여당이 잘 돼야 뭐 야당 말이 맞다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하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야당이 뭐 잘못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폭 빠져갖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눈을 높이세요. 마음을 조금 더 차원을 높이세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세요.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지점을 향하여 가는지, 그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 같다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하면 이루어질 시옵소서 또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그만큼 성경을 배웠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뉴스만 듣고 왈가왈부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올라서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세계 정세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말하는 수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도 보고 세상도 보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지혜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교회 안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데, 다른 자들,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은 말을, 어떤 말을 한대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누군가를 막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진실한 말이 아니라 괜히 막 축혀 세우는 거 있잖아요. 축혀 세우면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축혀 세우는 말이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간질하기 위하여서 파당을 짓고 사람들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어서 내 편을 더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되게 하고, 이런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그런 나쁜 못된 입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생각이 행여라도 이런 일에 사용받지 않도록 각성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어떤 이 벌어진 일이 있더라도 합하는 일에 입술을 써야지, 벌어진 일을 옳았구나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을 해서 더 벌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로마서 12장으로 와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로 올라가서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보라 하는 말, 즉 로마서 12장 17절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에 지혜로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좀 뭘 잘 못 알아들은 사람 모양, 뭐 사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 마냥 그런 일에 관계하지 말고 멀리 떨어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악한 일에 관련된 일은 어떤 것이든지 멀리 자신을 띄고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 서로 용서하게 하는 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지내게 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하여서는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 약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요. 그죠? 그거를 내 것인 양, 내 죄인 양, 내가 담당해주는 거기까지 희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이제 정말 16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래서 이런 지금 로마서 16장이 고린도 전서와 합해져 있어서 제가 자꾸 고린도라고 그래요. 로마서 마지막에 와서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지낼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로 지낼 때 그때에 먼저 죽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의 대결론이 선한데 지혜로우라는데, 이게 그래서 착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사세요, 그런 거 일리도 없고 아니라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의 형편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어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편지를 오늘날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처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우리들의 상황,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잠깐 배웠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기 1, 2, 3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첫 번째 사람 창조,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어떻게 죄를 지었고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에서 그 완전한 땅에서 쫓겨났는지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4장에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의 땅에서 죄인들로, 죄인의 땅이라는 말은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는, 원래 땅은 막 가시를 내서 사람의 팔을 상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땅도 저주받아서 이제 가시를 내고 아주 황량한, 사람이 수고하여야만, 그 온 몸으로 땅과 씨름하여야만 간신히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이제 4장부터 펼쳐집니다. 그 흙을 아다마라고 해요. 티끌이라는 뜻이죠. 아다마, 티끌, 흙, 이런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이름 뭐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뭐와 씨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가 나온 원래 근본인 뭐예요? 아다마, 흙과 붙들고 평생 씨름해야, 돌 고르고 씨 뿌리고 그것도 막 좋은 것만 남은 좋은데 가라지 나고 엉겅퀴 나오고, 그러니까 막 찔려서 피 나가면서 그거 다 제거해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뭐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자기가 나온 근본인 흙과 씨름해야 먹을거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그가 죄 지은 이후로 살게 되었고, 그 삶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제 전해지 주게 되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땅을 잘 관리하면 땅에 심은 씨앗이나 이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를 무럭무럭 맺습니다. 농사한 농부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땅과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의 모습이고 농사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서 농사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 나와 있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거기에 우리들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습니다. 잘라내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열매를 거둘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열매로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사람에게도 그 척박한 땅을 가꾸며 농사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각자 자기의 일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였고 제사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하니까 아담이 아니라 아벨은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에 보세요.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였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럴 때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선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안 행했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앞에 행위들을 봅시다. 가인이 도대체 뭘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여기 3절부터 보니까 2절에 아우는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자, 여기에 뭐 선악을 구별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자신의 직업이에요. 3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사 드렸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런데 4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선악이 구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아벨이 3절까지는 선하다 악하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4절과 5절에 와서 선악이 구별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선한 것이기에 받습니다. 그죠? 받지 않으시는 것은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제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서도 일부러 곡식으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의 문맥을 쭉 따라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각자 직업을 가졌고 각자 직업에서 얻은 귀한 것으로 드렸겠죠. 가인이 설마 자기 곡식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뽑아다가 드려놓고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화까지 냈겠습니까? 만약에 제일 안 좋은 거 갖다가 드렸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곡식을 제일 안 좋은 거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고 곡식을 다른 좋은 걸로 갖다 드렸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설교할 때 좀 더 극적으로 재미를 더하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가인은 그냥 뭐 대충 아무렇게나 갖다 줬다. 간혹 이렇게 설교하는 교사들도 있으나 그것은 너무 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전에 자신들의 일, 또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고 나왔던 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줬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얘들아 예배를 드릴 때는 양으로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거 말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아직 계시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해주거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벨과 가인이 자기의 직업에서 얻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디 들여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저 사람은 천국 보내줘야 돼. 저렇게 착하게 살잖아 하면서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라서.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거부하시면 이것이 왜 악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받아주셨을까? 하나님께 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거기서 왜 내 것은 안 받아주는 거야 하고 분노하고 받아들여진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을 질투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악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거 정확하게 누구에 대하여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동생에 대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긴 내는데 뭐 어떻게 내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왜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받아두지 않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동생도 안 받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동생한테 쫓아갔을까. 야야 우리 뭐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으셨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제사에 대해서 근심하며 다시 해보자. 뭐 예법이 틀렸나 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만히 이 말씀을 보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다 같이 거부를 받으면 괜찮은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나나 당신이나 다른 게 뭐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나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받아들여진 사람과 안 받아들여준 나. 이 일을 행하신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분노할 때 혹시 화와 분노의 저 밑바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파고 내려가 보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거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첫 번째 살인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돌 들어 찍어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면.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죠.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건 없건 어쨌든지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 죄, 그 미움은 해가 떴을 때 가졌으면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 미움은 사람에게 대한 것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일어나는 미움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면서 왜 옳지 않으냐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는 거, 이게 지금 확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와 똑같아서 우리 이 몸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라서 모든 시험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은 받을 수 있으나 뭐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죄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혈기에 의해서 몸을 가지셨으므로 확 화가 일어나는 인간적인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게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뭐예요? 순간 확 일어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마귀가 시험할 때 떡 만들어 봐라, 나한테 절해라,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할 때 말씀으로 딱 잘라냈던 것처럼 순간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려 할 때, 실제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럴 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 피가 끓는 청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 갖는 모든 분노, 화, 억울함, 속상함, 그런 시험을 받는 몸이라는 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의 칼로 단호히 잘라버리고 사사로이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가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험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잠깐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 올 거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의 대결론,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죄가 우리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개가 불독이 나오기만 나와봐라 내가 확 물어버려야지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뱀 한 마리가 나오기만 나오면 꽉 물어서 내가 독을 온몸에 퍼뜨려야지 하고 뱀이 딱 웅크리고 있는 그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매 순간 하시라도 죄가 우리를 덮쳐서 집어삼키려고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생각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우리 하는 모든 말, 입술의 문 앞에, 손과 발에 움직이는 문 앞에, 그날 하루의 시작의 문 앞에 누가 엎드려 있더라고요?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딱 엎드려 있는데 그 삶을 누구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살았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까지도 집어삼키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예수님이 애매하게 돌팔매질 당할 때, 막 낭떠러지로 막 떠밀려가서 던져버리려고 할 때,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조직적으로 그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선한 일에 완전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셨습니다. 자, 29절,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동행, 연합 관계, 이 연합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관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4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지도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죠.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죄가 아벨 앞에도 가인 앞에도 이 죄인의 땅에서 이제 죄인의 후손으로 사니까 이들의 상태는 죄가 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에 둘이서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받아들여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된 가인의 마음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몹시 분하여 얼굴 낯빛까지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제사 재료 준비하고 거기까지는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지점에서 가인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즉 마음이 막 분노하고 얼굴 낯빛이 변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지점입니까? 죄가 딱 엎드려 있는데 그 죄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을 행하는 그런 그 지점이 어디예요? 행해야 되는 지점이. 성경 말씀 쫙 보세요. 네, 4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딱 여기서 악으로 치닫지 말고 선을 단호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선하신 그분이 받지 않았으면 그거는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가인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악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 악의 끝이 뭐였습니까? 동생을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에게 잡아 먹혀서 악이 시키는 모든 끝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얼굴 붉히는 걸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끝은요,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완전히 미워하게 되고 살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름으로 가슴에 남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을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가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에서 자세히 배우면서 왜 우리가 그런 일에 사용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와 씨름해야 돼요. 그 마귀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죄와 마귀는 꼭 사람을 틈타서 다가옵니다. 괴롭히려 하고 시간 낭비하려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나가서 전도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사랑에서 멀어지고 용서에서 멀어지고 급기야 예배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는 뒷자리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뭔가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나려 할 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우리가 가인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죄인의 후예들이에요. 죄가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항상 그 앞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시험을 다 받았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가야죠. 거기서 울어야죠. 상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저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다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때때로 어떤 일들은. 그런데 그 힘듦을, 그 고통스러움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구를 때 사람은 몰라줘요.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잘해보려 하면은 자기가 마치 잘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양 오히려 더 미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따라하세요. 명예롭다.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명예는 더럽혀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명예를 내가 쌓고 쌓잖아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명예는 표정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마음으로도 나오고 이 온 몸으로 그 삶의 모든 모습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에 참으로 사람이 고상하게 보여요.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 사람이 고상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고 참으로 본받고 싶고 옆에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쌓은 사람에게 주시는, 또 따라하세요, 존귀함.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존귀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참 귀하다. 돈도 별로 없어요. 뭐 세상적인 지위도 높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존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함, 명예로움, 존귀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육신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나, 이런 영적인 고귀한 명예와 존귀를 가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외로이 울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뭐 하려고요? 선하게 살려고, 선한 일에 지혜로우려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고 내 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이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진짜 옳지 않아요. 진짜 속상해요. 근데 그걸 저 위에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만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가인과 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보도록, 내가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싶은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런 일 안 겪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 번도 나는 그런 일 안 겪어봤어요. 아무도 없죠. 어린 아이들도 눈물 막 흘리면서 왜 그래? 억울해요. 제가 그런 항의 여러 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꾸지람을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형님이 동생이 뭘 잘못 알고 따르게 말한 거예요. 진짜 억울하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는 당회하다가도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억울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소리지거나 얼굴 붉히고 막 불쾌한 듯이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얼굴 붉히거나 큰 소리 난 당회가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말이 그렇게 되도록,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겪어 나가도록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시비비 가리게 됩니다. 그 가인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자리에 서요. 그래서 끝장까지 갑니다. 끝장이 뭐예요? 나 안 죽였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미워하면 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성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올란다. 이렇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못마땅하고 옳지 않다 하며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선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네 왜 분노하느냐? 그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나보다 더 선하냐? 네가 나보다 더 옳으냐?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네가 나보다 더 지식이 많으냐?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누구냐? 그거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을 풀어드렸는데도 가인의 길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새해부터는 정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의 모습을 내가 가지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겪게 하신 그 일에, 그 상황에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 내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 끝까지 못 깨닫고 그러면 그 내가 빌어준 복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 온다잖아요. 아니 이런 거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라 하셨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안 하는 걸 자기 뱃속에 손을 딱 대보세요. 따라합니다. 완악, 고집, 곧은 목. 하나님은 이걸 뽑아버리시려고 합니다. 이걸 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애초에 나의 의도를, 이런 것을 자꾸 설명하면서 자꾸만 평화를 해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라내고 파내고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가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되는 일은 참 어려워요. 저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 방법을 내서 제가 요새 미안합니다,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남편한테도 하고 막 성도들한테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하고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딱 주장하는 그게 바뀌지를 않겠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완악하게 생각과 마음을 고집스럽게 갖고 있기가.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해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었다 치면 90%가 아니고 10%가 그런 면이면 에이 들어보세요, 내가 사실은 이적고 저적고 90%를 이전에는 다 설명하고 조금 50%만 넘어도 내가 옳음을 설명하려 쳤다면 요새는 좀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냥 훨씬 편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일단 해놓고 가서 이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해결이 안 돼서 왜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하게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직분이 높아가거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뭐 일하는 기여도가 크거나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봉사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평화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종종 듣는가.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게 점검해 보세요. 사실은 이래서 말이야 저래서 말이야 그 이유 빼고 그런 이유 달면은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이유도 없이 화를 냅니까? 마땅한 이유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죠? 죽여야 될 마땅한 이유가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에 시작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던 미가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나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그러니까 많은 예물, 재물, 봉사, 수고, 헌신, 선교, 전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내 자식까지 내 몸의 열매가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바치는 것까지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래요. 그런 걸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 바치는 거 받아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기쁜 것은 우리가 드리는 많은 헌신의 일, 봉사의 일, 헌금 그런 것으로 그 크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누구 안에 풍덩 빠져야 돼요? 예수 안에요. 그래서 예수로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를 사랑하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의 이름이 mercy seat이에요. mercy seat. sit down 하죠. 자리에 앉아 sit mercy. 자비의 자리. 거기에 뭐가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졌습니다. 대신 희생하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죄를 다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신, 정의를 행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 보고 사랑하래요. 그러고 나서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선을 행해야죠.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죠. 가인처럼 하나님보다 더 선한 듯이 시시비비 가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겪도록 허락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겪어 나가게 하시구나.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계속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일에 지혜로운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이 12월 마지막 남을 날들 되기 바라고 깊이 묵상하시며 새해에 여러분 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어떤 일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여기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가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려 하는 자마다 심령에 힘을 주시고 생각에 힘을 주시고 온 몸에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존귀하고 명예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